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설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원래는 토요일 날에 줌 모임을 가지는데 원래는 있어요. 그런데 못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선생님들 잘 보시면서 국어 공부 준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잠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저희가 잘 살려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이렇게 또 말씀을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새롭게 말씀을 배워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먼저 잘 이해하여 저희가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도 계속 여전히 이어서 예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번 주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다룹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4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사순절 이전 주에 이렇게 부활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서가 쓰인 이 복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지요. 성경의 네 번째, 신약 성경의 네 번째에 있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영광의 복음서, 우리가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지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들이 대부분 이 시기쯤에 이제 슬슬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목격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그 들려준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이를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배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서들이 이 시기쯤에 쓰이게 되었고요. 요한도 이쯤에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장소는 소아시아는 확실해요. 소아시아 쪽,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쪽이죠. 이쪽이고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쪽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유는 초대교회 문헌 중에 이레나이우스의 이단 논박이라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한 교회사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이 교회사라는 기록에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들에 보면 요한이 에베소에서 장로로 있을 때 성경에도 요한 2서나 3서에 보면 자기를 장로라고 하죠. 그렇게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높은 사람으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을 때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쓰게 된 이유는 여기 제가 적지 않았는데 쓰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먼저 예수님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게 쓰게 되었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게 한다.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끔 신앙교육 목적으로 쓰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잘 보면 유대인들과의 좀 마찰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이유로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디아스포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그리스도교를 핍박합니다. 특히 소아시아 쪽에서 그 핍박이 무척이나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다는 게 이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특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 해요. 같은
뭔가 이 세 개 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보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의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이르기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적어놓은 그런 복음서라면, 요한복음서는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에 그런 데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특히 이제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을 좀 더 다루었다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 되심에 좀 더 집중한 영광의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적 특성과 문체인데요. 이거는 헬라어를 봤을 때 좀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특히 그 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아시아 쪽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유대인적 특성과 문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확실히 저쪽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 지형을 잘 알고 있고 지역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읽으면 창세기인데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요한도 똑같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제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과 대비되게 놔둬서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와 상징을 무척이나 잘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대조의 기교를 자주 사용합니다. 빛과 어둠이라든지 생명과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따가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대교의 계시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와의 묘한 긴장관계가 있다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교들이 너무 그리스도교를 많이 핍박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유대인들을 무척이나 안 좋게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대교의 이제 그 구약이죠. 유대교에 계시는 구약을 말하는 건데, 그 구약을 완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절에 10절 말씀, 오늘 여러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 먼저 읽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좀 풀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사로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마치 누이들의 그 간구는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나.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응답이 바로 될 때 있지만 대부분은
지체된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왜일까요? 고대 교부 중에 한 명이 페트로스 크리솔로고스라는 사람이 그의 설교집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왜 곧바로 유대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나요? 나사로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당신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기 전에 죽음이 전권을 행사하시도록 두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머무르신 이유가 나사로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일 후에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가셨죠. 근데 그때까지 그 4일 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사로도 생각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나사로 생각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체된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흘 후에서야 4일 후에서야 이제 비로소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때가 참여할 때 그 때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데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가 말하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당장이라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어서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지만 당장엔 속 터진 입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이렇게 지체된 응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도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걸 말해요. 이제 그동안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일이 있다 이 일이 있다 막 다시 살아난 경우도 있었다면 종종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살아나서 일어났다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한테도 3일이 지나야 이제 죽은 지 3일이 지나야 진짜 완전히 죽었다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 3일도 아니고 4일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4일 후에 이제 응답을 하신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그런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아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거기로 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인가 11절에 이제 도마 있죠. 주님의 제자 도마가 혼잣말로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셔요. 이제 유대 지방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신성모독이라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빠져나오셔서 그렇게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다른 쪽으로 가셨는데 피해서 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엄청 그걸 보면 초라하잖아요. 당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던 12제자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죽을까봐 쫓겨서 도망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들이 죽을까도 두려웠을 거고요. 그렇게 연약하게 내쫓기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영광 속에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요한복음 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는 주님께서 얼마 전 돌을 맞을 뻔한 곳입니다. 그 때문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인간으로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나약함 안에서 떠나셨지요. 그러나 이제 권능 안에서 거기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제 이런 모습이 연약한 모습도 함께 있지만 동시에 결론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권능과 영광 속에서 돌아오신다. 그 모습을 마침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음에도 솔직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당시에 예수님, 그리 기독교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아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기록 외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사건 거짓말이다. 거기밖에 기록이 남지 않았냐?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많이 질타하곤 하고 어리석다고 보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더라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연약함은 영광과 권능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증명해 주실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내쫓기셨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암울하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면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 아까 처음에 요한복음의 특징 말할 때 비교와 이제 비교가 아니라 대조와 그리고 상징과 비유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의 좀 어떤 수사학인데요. 이제 요한복음이 즐겨 사용하는 상징과 대조입니다. 오늘도 아까 본문에 봤으면 아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9절에 말하죠. 낮, 햇빛이 있다, 빛이 있다, 밤, 그 다음에 빛이 없다. 낮과 밤, 그 다음에 빛과 없음, 그러니까 어둠을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라는 거 1장에도 그렇지만 1장에서는 세상의 빛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라 말씀했고 사람들의 빛이 있다. 세상의 빛은 딴 거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건 다른 말씀이네요. 이제 요한복음인데 이제 좀 다른 장이죠. 사람들의 빛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하지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빛이라고 하면 이것은 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 즉 특히 유대교를 요한복음에서는 가리킬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 이교도들도 말할 수 있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게 어둠입니다. 그리고 낮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고요. 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상당히 좀 다른 의미, 더 풍성한 의미로 우리가 읽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고대 교부 중에 한 명인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스가 이렇게 또 말을 남겼죠.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악마의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질 뿐입니다. 그렇죠.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악마한테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 정도로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마의 어둠 속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그런 한계를 말하는 걸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제 요한복음 11장 이제 21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유대교는 구약을 믿는 거고요. 그리스도교는 구약을 믿지만 동시에 신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바라볼 때는 항상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을 예비하기 위한 어떤 맛보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림자라고 해야 할까요? 모범, 모형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는 신약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이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구약이지만 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구약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지만 신약의 말씀 속에서 해석일 때 구약의 말씀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론이 예수님으로 나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우리와 비슷한 게 많아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이제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성자와 성령을 이제 안 믿으니까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로 믿죠. 여튼 우리랑 믿는 하나님은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그리고 기독교랑 유대교는 분명히 공유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명확하게 예수님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면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들 유대교인이었죠.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교인이었겠죠. 따라서 그리스도교도 유대교에서 시작된 게 맞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핍박한다고 했죠. 그리고 90년쯤에 얌니아 회의라는 이제 유대교 랍비들의 모임이 있어요. 어떤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회당에서 자기들이 모이는 회당 있죠. 회당에서 축출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회당 축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제 관계를 점점 이제 청산하게 되어요. 분명히 출발점은 같았어도 이제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유대교에 계시되었던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 구약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무척이나 같고, 그리고 많은 윤리적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게 많아요, 유대교는. 하지만 다르죠. 다른 게 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 23절의 말씀과 마르다의 고백 24절은 유대계도 고백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23절에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내가 마지막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난 건 나도 압니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교도 이렇게 부활에 대한 단편적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러면 누구나 부활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나 부활하는데 진짜 부활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신약은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진짜 부활을 하게 된다. 요한복음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영생의 부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제 살아날 것이다. 모두가 부활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제 진정한 부활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어서 유대교인으로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계시 25절과 26절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 27절의 말씀 잠깐 볼게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너가 믿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이제 마르다 고백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이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유대교를 뛰어넘어서는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도 가지고 있는 부활을 넘어서서 그 부활이 그리고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인 고백이 이제 유대교의 계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교의 완성된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진짜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구약은 그 자체로는 비완성된 거죠. 비완성된 것이지만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이라는 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이 율법서, 예언서, 그다음에 이제 성문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이제 통틀어서 이제 율법과 예언자라는 말은 구약을 가리키는 어떤 말입니다. 그 말을 구약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이 마침이라는 말이 또 다른 번역으로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구약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그럼 유대교와 초대교회 이제 그리스도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묘한 긴장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유대교의 진리를 드러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뭔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묘한 긴장감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유대교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볼 수 있는 초대교회 문헌들 몇 개가 있어요.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소아시아 쪽에서는 유대교인들이 하도 핍박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소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이 이제 좀 유대교인들과 관계가 많이 안 좋았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것을 사탄의 회당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도 진짜 뭔가 안 좋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그들이 결의했다. 유대인들이 결의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만 보아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무척이나 싫어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핍박을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문헌 중에 폴리카르포스의 순교기라는 이제 그런 유명한 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이제 서머나 교회의 이제 감독인 폴리캅 혹은 폴리카르포스라는 그 분이 계신데 이분을 무고한 이분을 고발해서 이분이 이제 순교하도록 놔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순교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제 소아시아인들에 대한 핍박이 무척이나 심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순교기에서도 유대인들한테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르데스의 멜리톤이라는 이제 4대 교회 요한계시록에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그 4대 교회의 감독인 멜리톤이란 분이 이제 이분이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사셨던 분인데 이제 부활절 강론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너를 살리신 분을 너는 죽였다.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유대인들 보고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문헌 중에서 성경 이후에 가장 처음 쓰였다고 여겨지는 게 이제 12사도들의 가르친 디다케라는 문헌인데 이것도 소아시아 쪽에 나왔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라고요. 위선자들 유대인들이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위선자들 그냥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복음에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이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쭉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 보고 위선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에서 봤던 그 사례의 멜리톤의 그 부활절 강론에 의하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래의 이제 비교의 이제 대조의 관계를 써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의 성전,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은 한때 존귀했더라도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성전이 쓸데가 없다. 쓸모가 없어졌다. 아래의 예루살렘, 이 세상에 있던 이 땅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은 존귀했더라도 이제는 위에 있는 진짜 하늘 예루살렘 때문에 그 이 땅의 예루살렘은 쓸모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교이다. 그리스도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네, 이제 오늘 초대교회 문헌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좀 묘한 긴장 관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추적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이런 글들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이 계속 꼬이네요. 이해해 주세요. 말재주가 없어서.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39절 4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이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도 분명히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분명히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죄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하나님도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 속에서 24절에서 분명히 고백했는데 그런데도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에 의문을 표하죠. 근데 그 의심에 이제 나를 던져보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의 의심에 그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다시 한번 권유하시지요.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은 그 의심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이 의심을 넘어서서 의심의 한가운데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뛰어넘어 도약할 때 그분의 진짜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영광스럽지요. 신앙의 도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돌을 옮기지 않으셨다면 부활한 나사로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면 거기서 좌절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의 부활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서야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늦게 응답하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두에게 부활을 보이심으로써 부활의 목격자가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며 부활이라는 생명을 가지게 하려는 게 먼저 있고요. 그리고 믿는 자 모두에게 부활의 약속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을 완전히 이제 나흘이나 지나서 완전히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들 알게 된 그 나사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적인 기적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기 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사람들이 또 이해하도록 나흘이라는 시간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을 주셔서 당신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 속에서 잠들어서 우리도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누리고 생명과 부활을 누릴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이제 보내지요. 오늘 주제가 부활과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 했는데 이 부활과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유대인들도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고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이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시기가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셔서 자기 자신의 부활과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 그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부활과 생명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받기 합당한가 내 자신의 죄악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사순절 시간입니다. 사순절 전주에 이렇게 나사로의 부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이 부활과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그리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사순절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어린이들과 공부하실 때 잘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언사가 좋지 않아서 말씀을 매끄럽게 연결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선생님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보시더라도 혹시나 토요일날 오실 수 있으신 분 물론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하겠지만 토요일날 줌모임 오실 수 있으신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설 연휴 남은 연휴도 잘 보내셔서 행복한 시간으로 체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오고 가시는 길 그리고 또 코로나가 지금 많이 또 확산되고 있다는데 선생님들 모두 어려움 없이 감염되시는 그런 어려움 없이 예, 잘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